오늘 이제 이 제목을 잘 한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뭐냐면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네,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살아가는데 그냥 살지 말고 이렇게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면서 반드시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요, 이제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책망을 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다른 거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책망을 하시는데 보니까 두 가지를 딱 책망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에게 믿음이 없는 것. 그죠?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두 번째 뭘 책망했냐면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잊지 말고 조심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교회에서는 예배드리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는 육체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적정한 거리를 두고 그 이상 나아가지 않고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젖만 먹고 영적으로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죠? 성숙하면서 이렇게 성화의 단계에 이르러서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 땅에서는 젖만 먹고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 영이 그렇게 자라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그거는 두 가지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내가 과연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 이제 이 근거에서 보면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과연 어떤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내 위에 나밖에 없다 생각하면 나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위에 더 높은 존귀한 그 존엄의 권력을 가진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고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아래에서 내가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면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그 정도의 믿음은 귀신들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귀신들도 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믿음은 그거 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정말 그 공로,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나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살아가는 사람은 야고보서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은 뭐냐면 세상과 벗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돼요. 내 주어진 생각대로 살아가고 환경대로 살아가고 내 위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얘기고 주님이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이 생각이 이렇게 벌써 공격을 받고 해서 그 마음에 생각을 주는 게 하나님이 생각을 주고 성령이 생각을 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지 않거든요. 이 귀신이 생각을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생각을 줘요. 그럼 그 생각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탁 되면 그러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생 그 생각에 잡혀서 괴롭다 이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뭘 줬어요?
생각을 마음에 싹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놈이 보니까 마귀가 벌써 딱 보니까 사도잖아요. 이 유다도. 근데 보니까 평소에 하는 걸 보니까 헌금함에 손을 대네. 그렇죠? 자기 이게 뺏어 가지고 이렇게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거를 본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알거든요. 그래서 쟤 나하고 친할 수 있겠는데 마귀가 벌써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렇게 자 기다리다가 이제 조금씩 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각 그래? 나한테 아주 유익한 존재가 되겠구나. 그래서 어느 날 계속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조금씩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확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탁 들어올 때요. 그 생각이 성령이 주신 건지 아닌지를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뒷장에 가면 요한복음 14장 뒷부분에 가면 유다가 그 생각을 확 받아들였거든요. 확 받아들이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다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접니까? 아니. 요한도 물어봐요. 접니까? 아니. 유다가 물어보잖아요. 접니까? 그래 너야. 주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는데도 유다는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고 주여, 내가 그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이미 내 속에 있는 거 내가 압니다.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그 떡을 하나 집어서 먹으려고 하잖아요. 나와 함께 여기에 손을 대는 자가 나를 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제자들은 어, 누가 판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렇게 떡맛이 있겠어요? 근데 보세요. 유다는 벌써 마귀가 들어가니까 벌써 그 속에서 떡 하나 집어 먹으려고 손을 집어넣잖아요. 지금 자기가 지금 회개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목매달아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악한 영이 벌써 들어가서 그렇게 공격하는데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세 번째는 저주하고 욕하면서 맹세까지 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는 얘기를 해줬잖아요.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 딱 3번을 울면 네가 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렇게 미리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3번째 맹세하면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입으로 저주한 사람이에요. 저주 딱 세 번째 딱 하니까 닭이 울었잖아요. 그 닭 소리를 탁 들으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구나. 그 생각이 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3번 저주한 것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닭 소리는요, 매일 아침이 되면 닭이 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냐면 아침마다 닭이 우니까 그 닭 울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저주했던 생각이 아주 이게 고리가 탁 걸리는 거예요. 고리가 탁 걸리니까 내가 맞아. 닭 소리 나면 예수님 내가 저주했지. 닭 소리 나면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 맹세했지. 그 마음이 항상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베드로는 그 생각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내가 아주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했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아침마다 닭소리 들으면서 그게 연결이 돼서 회개한 거예요. 우리도요, 어떤 삶에요, 하나님이요, 연결시켜준 고리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딱 되면 그게 딱 떠올라요. 좋은 건 좋은데 부정적인 것에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그걸 싸워야 된다, 이게.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싸운 거 아니에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하나님의 빛이 임했잖아요. 얼마나 빛이 세게 임했는지 사흘 동안
눈이 멀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제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이런 데 보면 그러잖아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단의 가시를 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좀 해결해, 이거 하나님 이거 좀 낫게 해 주십시오. 3번을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하세요. 고쳐주지 않으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고 막 그렇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기도가 부족해서 바울이 기도를 더 많이 안 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은 거예요? 사단의 가시를 바울에게 눈에 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순간순간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눈에 통증이 눈이 막 빠질 듯이 막 아픈 거예요. 그 눈이 아파올 때 바울은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바울에게 탁 오는 생각이 뭐예요? 아, 내가 그때에 다메섹으로 갈 때 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다 죽여야지. 저것들은 안 돼.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것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아주 싸그리 다 잡아가지고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 혈기등등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겠어요? 안 떠오르겠어요? 당연히 떠오릅니다. 그래서 눈이 아플 때마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님을, 아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 죽이려고 했지.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구나. 그 눈이 아프면서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닭소리를 연결시켜 주셨고 바울에게는 그 눈이 아픈 것을 그렇게 연결해 주셨어요. 일평생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용서받았구나. 그걸 잊지 못하게 까먹지 않게 깊이 생각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 딱 되면 그것이 나에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연결이 딱 돼서 그 어떤 생각이 탁 떠올라. 내가 그런 죄인이었지.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온 거야. 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살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 것을 보고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래.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큰 CEO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회사들은 뭐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하고 뭐 비리가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회사 직원들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주 복에 겨웠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회사의 CEO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자기 회사 직원이 리포터 하나 이제 기자 불러가지고 우리 회사에 이런 비리와 부당함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고발을 합니다라고 막 했다. 그 CEO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내 회사에 밑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도 이런 일이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압제하고 빼앗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항상 생각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세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먼 사람들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또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나로 인해서 내가 한 무심코 한 말 때문에 어떤 나의 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그런 막 부당함과 막 고통을 받고 학대를 받고 불공평을 받고 막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당하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하는 겁니다. 생각하며 살아라. 나로 인해서 혹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학대받고 있는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삐뚤어져 있지 않는지 늘 살펴라는 거예요. 생각을 깊이 하고 살아라.
마태복음 18장에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요, 내 주변에 있는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했어요. 나는 그냥 아무렇지 하지 않았는데 그 상대방은 막 그 안에서 너무 막 고통을 받는 거예요. 실족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차라리 그 사람의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실족하게 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고 정말 학대를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부당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실족하게 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자유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실족을 했어요. 그러면 그 실족한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장로님이 권사님이 어떻게 저게 신앙이 좋은 분이 저럴 수 있지? 그거를 보고 막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잘못된 하나님인가? 믿음을 막 급기야는 믿음을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혼이 어떻게 해서 불못에 던져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그래서 그 실족하게 하면 안 되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성경이 그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18장의 말이 연자맷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바다에 던져온다는 말은 그냥 절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걸어서 그 사람에게 말이에요. 그 실족 당한 그 사람을 바다에 던져서 육체는 죽더라도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요, 저도 회개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 나는 이렇게 했을지라도 상대방은 그 말 때문에 고통받고 우리가 실족하게 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네? 내가 내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성도들에게 했던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겠어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이 온전해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내가 먹는 것은 내가 내 믿음의 자유함 가운데 내가 이 정도 믿으면 되니까 내가 먹어요. 오케이, 본인은 괜찮아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거를 본 거예요.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었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뭐 실족하는 거야. 이거 이상한데 바울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지?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실족하게 되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차라리 나는 절대 앞으로 내 일평생 그 사람이 그걸로 실족하느니 내가 절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바울이 생각할 때 나는 괜찮은데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짓게 해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차라리 연자맷돌 메워서 정말 육체는 죽더라도 영혼은 구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주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부터는 정말 이걸 깊이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저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에 함부로 했던 말들, 행동들이 정말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정말 실족하고 힘들게 한 그 부분이 회개해야 될 거고. 그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다. 그래서 오늘, 그거 아니에요? 어느 곳에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돕고 챙겨야 할 사람이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은혜 받으면 저 아프리카로 갑니다. 뭐 이스라엘로 가고 그죠. 막 저리 막 중동으로 가고 하잖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서 그게 깨달아져요. 내가 돕고 기도하고 챙겨야 하고 할 사람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있는 매일매일 나와 만나는 사람. 내가 돌보고 내가 정말 눈물을 닦아줘야 될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자녀가 힘들어하는데 내 자녀가 영적으로 바라서지 못하는데 막 세계에 나가서 막 선교하고 좀 하나님 보시기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바로 서고 내 가정이 바로 서고 내 자녀가 바로 서면 자연적으로 생명이 막 흘러나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주님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햇빛처지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밖에는 내가 저 사람한테 힘이 되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 나밖에는 정말 힘이 되어줄 수 없는 사람이 내 옆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돕고 챙기고 실족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내라. 오늘 그거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8절 후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네? 연예인이요. 자기가 막 인기가 막 엄청 막 하늘에 닿았어요. 그냥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가는 곳마다 막 자기를 환호하고 박수 쳐주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탁 등장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자기에게로 임했던 그 환호와 박수가 인기가 갑자기 어느 날 싹 물밀듯이 빠지면서 그 다른 사람에게로 싹 가버린다.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우울증이 오고 약 먹고 다 괴로워하는 거 아니에요? 공황 장애가 빠지고 그죠? 왜냐면 내가 최고라 생각했는데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막 인기를 다 뺏어가 버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를 늘 생각하고 살아라 그 말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에 높은 지위예요.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최고의 위치에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고 예, 세상에서 솔직히 말해서 제일 높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를 인정하고 그거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최고의 뭐 우리 이 땅에서는 사실 대통령 그죠? 뭐 왕 그 최고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이에요. 얘야, 네 위에 최고의 존엄의 권력을 가진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라는 그걸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겸손하게 그래서 낮은 자를 니보다 못난 자를 연약한 자를 능력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절대로 핍박하고 괴롭히고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잘하는 말씀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1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아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상대방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네가 먼저 비판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2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절에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냐 그랬잖아요. 그 뜻은 이 뜻이에요. 네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이 너를 비판하실 것이다. 네가 남의 잘잘못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은 네 잘잘못을 헤아린다. 그 말입니다. 원뜻이. 그래서 이거예요. 우리가 남을 대할 때요. 남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내 남편을 대하고 내 아내를 대하고 내 자녀를 대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이요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 그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걸 항상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위에 계시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그림을 제가 하나 보니까 그 그림에 잘 그린 그림인데 보니까 비둘기 한 마리가 있어요. 비둘기 한 마리가 나무 가지에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앞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앞쪽에.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그 뒤에 독수리가 하늘을 쫙 활공을 하죠. 독수리가 쫙 하늘을 활공하는 거예요. 왜 활공하겠어요? 비둘기 낚아채에서 먹으려고 비둘기를 낚아 탁 채려고. 근데 놀란 거 뭔지 아세요? 비둘기는 나뭇가지 앉아 있는 비둘기는 독수리가 지금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활공을 하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비둘기는 몰라요. 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요, 독수리는 그러니까
비둘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다 잡으려고. 근데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그 뒤에 보니까 포수가 총을 들고 독수리 잡으려고 딱 총구를 독수리를 향해 겨누고 있다는 겁니다. 독수리는 예? 독수리는 지금 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잡으려고 총구를 겨누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나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언제나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왜 힘들어 합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인데 세상에 나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돌변한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그런 교회에서의 모습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다 가정에서 힘들고 직장에서 힘들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을 내가 늘 의식하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게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야. 일평생에 비둘기, 독수리, 그 포수의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항상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 시선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영어로 뭐라 하냐면 히브리어로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코람데오. 들어보셨죠?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이에요. 내가 밥을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자고 그 사람이 성숙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누군지 아세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성경에 보니까 젖만 먹는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젖만 먹는 거예요. 젖만 먹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영어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우리가 지금 다 자랐죠. 성인이죠. 나이는 뭐 50이 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영은 애라는 게 베이비. 하나님이 보실 때 육체의 나이는 50이 넘고 60이 넘었는데 그 사람의 영은 천국에 갈 영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영은 돌아갈 영은 애라니까요. 베이비라니까요. 어린아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젖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 조금 힘든 말씀 주면 아예 몰라요. 이렇게 막 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결단이 없어요. 어린아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다 그 영혼이 그 영혼에 맞게끔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 말씀 안 해요. 이거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해요. 어떻게 하냐세요? 보일러 덮어버려요. 그냥 보일러 덮어버 용서해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영이 잘하잖아요. 딱딱한 음식을 먹어요. 좀 어려운 말씀, 순종하기 힘들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좀 그런 말씀들, 나를 죽여야 되고, 내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우는 거, 어린이는 싸우지 않습니다. 어른만, 영적으로 어른이 된 사람만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세요. 우리 일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오십니까? 안 들려오잖아요. 죄가 있어서요. 어린아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여러분 그런 말 하세요? 애가 태어났는데 한 5살이 됐어요. 야, 엄마 아빠가 가정이 힘드니까 너 빨리 직장 가서 일해서 돈 벌어와.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애인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영적으로 우리를 보실 때 애. 그런 아이한테는 뭘 말씀 안 한다니까요. 그냥 보일러 덮어서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라는 거예요. 자라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명령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거든요.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이 영이 살아있고 영이 정말 깨어있고 장성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얘야 힘들지?
네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지? 네 혼자인 것 같지? 내가 너 지켜보고 있다. 그거 아니? 내가 너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도 너 나 믿고 따라올래?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장성한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조금만 했는데 뭐 남이 나 안아준다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뭐 이렇게 시험 이런 사람은 애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말씀 안 해요. 덮어줘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시장이 아니라 그래서 젖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주님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가 힘든 말씀도 하나님 나를 부인해 보겠습니다. 생각이 오면 내가 정말 이 더러운 귀신과 내가 싸우고 내가 죄와 싸워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는 안 싸워요. 아니 싸울 힘이 없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최전선 있잖아요. 그 최전선에 누구를 보냅니까? 군대를 보내잖아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군대인가? 군사. 영적으로 완전히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다.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있어요. 군인이 머리에 뭐 써요? 철모 쓰잖아요. 철모 안 쓰고 최전선으로 가는 사람 뭐 있어요? 그럼 바로 탄피만 맞아도 머리 쪼개져서 죽는 거예요. 머리에 투구, 구원의 투구를 딱 쓰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딱 붙이는 거예요. 허리띠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딱 신고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오른손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지 트레이닝 해보세요. 군대잖아요. 군인이죠. soldier예요. Christ soldier.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인 아니에요. 군인. 그렇게 훈련되고 준비되고 장성하고 자기 방어를 하고 공격하고 할 수 있는 군인을 최전선 싸움터로 보내지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고 방어할 능력도 없고 지금 영적으로 베이비인데 그 아이를 최전선으로 보내서 영적인 싸움 하게 하겠습니까? 못해요. 할 수 없고 바로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냐 베이비인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귀신과 싸워 보리라. 이 악한 영들과 내가 싸우고 죄와 싸우리라. 그런 마음이 드시면 여러분은 장성한 자예요. 그런데 그런 거 뭐 싫어. 그냥 나는 그냥 평안, 그냥 복만 받고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한평생 잘 살면 돼. 완전히 애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베이비로 영적으로 구원은 받겠지. 예수 피로 덮었으니까 그 사람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왜? 마치 부모의 마음을 아는 그 효자처럼 효녀처럼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걸 알고 영적인 싸움도 해보고 정말 시없는 사람들 격려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정말 주님의 시선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그렇게 주만 바라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천국 갔을 때 보상이 같겠어요? 만약에 같다면 솔직히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아니 뭐 저렇게 굳이 할 필요가 뭐 어차피 천국 가면 다 똑같은데? 아니에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겨우 천국에 들어가서 겨우 들어간 사람이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막 3층, 4층, 5층 집을 짓고 자기 집에 들어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여러분 집이 없어가지고 홈리스 바깥에 살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게 그냥 이 땅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으로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요. 집을 지어준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가는 것은 하늘에 뭐 너희의 처소를 지금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처소를 다 예배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함께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자기 집이 없어요. 천국은 들어가서 구원은 받아 지옥은 안 떨어졌어요. 근데 이 땅에서 순종한 게 없어요. 죄와 싸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면서 정말 그렇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육신대로 살았어. 겨우 보혈로 덮임만 받았어.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의 무슨 보상이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말을 했을까? 네, 일평생에 영적인 싸움을 하리라. 장성한 정말 우리 해피처치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보면 요셉이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때 보디발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찌 당신 남편 보디발에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렇게 말 안 하고 요셉은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요셉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남편 눈 속이고 아내 눈 속이고 뭐 다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 눈 다 속일 수 있잖아요. 근데 천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수 없어요. 그것을 요셉은 안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부러운지.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됐거든요.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간 나이가 17살이에요. 청소년, 혈기왕성한 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이인데도 천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 정말 청소년의 나이에 어떻게 알고, 이게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벌써 증조 때부터 신앙이 그죠? 그렇게 가니까 그런 멋있는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믿음의 정말 뿌리가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과 믿음의 그런 사람들의 생명의 정말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지금 시선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잊지 않고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죽을 때까지.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구나. 그분의 눈이 모든 부분을 지금 다 보고 있다. 사람들은 지금 나 안 알아준다고 다 내가 삐질 수 있지만 그러나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갚아주신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일날 이제 예배당 오잖아요. 예배 드리러.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 예배당에다가 하나님을 감금시켜 둡니다. 하나님 감금시켜 두셔. 하나님, 제가 다음 주에 꼭 1분도 늦지 않고 면회 올 테니까 이제 나 따라오지 마시고 예배당에 감금시켜 두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많다고 봅니다. 진짜 영으로 보면 하나님, 제가 정확하게 1분도 늦지 않게 다음 주에 면회 올 테니까 제 일상은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배당 가두고 자물쇠 잠그고 나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님 면회 오듯이. 과연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됐겠습니까? 모르지. 네, 죽을 때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 누구든지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학대를 하는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기억하고 살아라. 밑에 있는 사람 함부로 학대하고 압제하지 마라.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밑에서 학대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권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네? 그래서 막 누가 나를 학대하면 그냥 학대 받아야 돼. 나를 빼앗아가면 그냥 나는 뺏겨야 돼. 짓밟으면 짓밟혀야 돼.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요, 얼마나 그 사람에게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소망이 되겠어요? 이 말씀이요, 지금 내가 압제를 다 받고 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니까요. 마음이 무너져요. 답답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그 사람한테는 얼마나 위로가 되냐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아니에요? 너를 지금 압제하는 자들, 너보다 지금 권력이 많다고, 예? 높다고, 너를 부당하게 지금 이유로 막 너를 핍박하고, 너를 지금 막 눈물 나게 하고, 네 가슴 찢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있지.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무너지지 마. 그때에 무너지지 마. 마음 무너지지 마.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 보고 있어. 내가 너 지금 보고 있어. 내가 반드시 그들의 잘잘못을 선악간에 심판하고 네 눈물 내가 닦아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정말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우리 일평생에 정말 이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 하나만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큰 소리 한번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죠? 네, 다시 한번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뭐라고요? 참으면 아름답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참 참아왔습니까?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반드시 하나님 지금 보고 계셔. 이거 갚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함으로써 여러분이 참아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참았기 때문에. 예, 맞아요. 남편이, 아내가 좀 더 참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알고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줄 거니까 주님이 내가 이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제는 이것을 잘 생각하고 그렇게 슬픔을 견디고 이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영적으로 애가 아니라 베이비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햇빛철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정말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분명하게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되어서 젖만 먹는 채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 슬픔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낼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생각을 줄 때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밀쳐내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내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알아서 마지막 때에 휴거의 세대로 하나님 앞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